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산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죽음뿐만 아니라 어떤 위기나 불행을 받아들이는 5가지 심리의 단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의사였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5가지 단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처음이 뭐예요? 이제 당신, 예? 분노가 아니라 디나이얼이 먼저예요. 디나이얼, 부정이 먼저입니다. 부정을 먼저 하죠. 그래서 아닐 거야.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해봐야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2번째가 주접이가 말한 angry, 분노의 단계예요. 왜 하필 나한테 그런 일이, 나는 건강하게 살았고 운동도 매주 했고 몸에 좋다는 음식도 잘 먹었는데 왜 내게 이런 안 좋은 병이 걸려서 죽게 된다는 말인가 하고 분노하는 게 2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3번째 단계는 이제 거래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더 어떻게 살고 더 열심히 살고 정말로 가족을 위해서 살겠고 또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겠다. 이번 병만 치료됐고 내가 이 병으로 죽지만 않는다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겠다 하고 뭐 해요? 거래하고 이렇게 bargain이라 그래가지고 거래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의미 없고 소용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은 뭐가 있어요? disappointed, 실망하거나 depress, 그래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죠. 그렇게 낙심하는 단계. 마지막에 어때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담담히 받아들이는 accept, 받아들이는 단계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도 이와 비슷한 심리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다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기와 죽음에 대해 다른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이유가 적절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유다왕 히스기야 때 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37절까지 등장하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 때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남유다를 침략하게 되는데요. 이때 국가적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런 귀절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천사가 이 유다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포위하고 있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모두 죽게 한 그런 사건을 겪은 후에 한 찬양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두려움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두려움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미루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말씀의 제목 피난처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 살펴보면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믿음을 뜻하는 거죠. 피난처라는 것은요. 아무 때나 필요한 것은 아니죠. 평화로울 때는 피난처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비로소 피난처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부르짖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때요?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와 달라고,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것, 우리의 삶의 힘을 다른 것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삶의 힘이요 능력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피하는,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삶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로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삶인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 환난을 맞닥뜨렸을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이 그동안 평소에 신뢰하던 것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고자 먼저 애쓰고 노력하게 됩니다. 부잣집에는요, 패닉룸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패닉룸이 뭔지 아세요? 패닉룸, 우리 준영이 아는 듯이 또랑또랑한 눈망울로 아빠를 쳐다봤는데요. 게임에서는 폭탄 터트리는 방법이 폭탄을 터트려요. 패닉룸에서. 그걸 왜 폭탄을 거기서 터트리냐면 그만큼 철저하게 은폐되어 있고 그리고 두껍게 방비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터뜨리면 폭발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꽉 막혀 있는 거란 뜻이에요. 왕국 같은데 터트리는. 패닉룸이라는 게 뭐냐면요. 원래 집에 도둑이 들거나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패닉룸에 딱 들어가가지고 안에서 문을 잠궈버리잖아요. 안에서 열 때까지 다시 열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공기도 통하고 외부의 공기랑 이렇게 다 필터링된 공기가 들어오게 하고 안에 몇 주치 식량과 음료 그런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패닉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폭동이 발발했다든가 아니면 우리 집에 도둑이나 강도가 들었다 그랬을 때 주인이 그 문을 열고 쏙 들어가서 잠궈버리면 바깥에서 그 문을 열 수가 없게 되는 그러한 장치, 방이 바로 패닉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들이 의지하던 것, 그리고 평범한 것들을 이용해서 위기를 극복해보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요, 1차적인 대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부르짖어 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삶, 이 두려움 앞에서 바른 자세는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반복되는 기절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이죠. 호랑이에게도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을 정도로 어때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죠. 호랑이가 가까이서 한번 크게 포효를 엉 하고 울부짖으면요, 사람이 그 자리에서 탁 굳어버린대요. 이 동물, 모든 동물, 사람도 동물이지만 모든 동물의 1차적 그 대응, 두려움 앞에서, 위기 상황 앞에서, 포식자 앞에서 행하는 첫 번째 대응이 멈춤이에요. 자기가 하고 있던 행동들, 달려가고 걷고 그러다가 갑자기 탁 멈춰요. 그리고 조용한 가운데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떤 위기인가? 포식자가 어디에 있지? 어디로 도망가야 되지? 그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멈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랑이의 포효 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게 되면요, 자동으로 몸이 굳어서 움직이질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골길에서 로드킬이 많잖아요. 야생동물이 도로 위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근데 이 커다란 고라니 같은 녀석들도 이 갑자기 헤드라이트 불빛이 탁 나오거나 그러면은 탁 먼저 멈춰 서버려요. 길을 건너다가도 갑자기 밝은 빛이 나타나면은 그냥 확 뛰어서 건너가면 살 텐데, 그런데 먼저 멈춰요.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차 속도가 너무 빨라서 탁 치게 되거나 그렇게 해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보통 위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이야기들을 보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면요, 사회가 참 많이 평안해질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저지르는 참 많은 범죄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정말로 끔찍한 그러한 범죄들조차도요, 대부분 작은 죄에서 시작되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 작은 처벌이 두려워서, 그 벌을 피하기 위해서, 그 벌이 무서워서, 들킬까봐 무서워서 그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저지르는 죄가 더 크고 무서운 죄들이 많이 있어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과실치사가 되면은요, 그거는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어느 정도 저기를 해줘요. 그런데 이게 두려워갖고 시체를 어떻게 내가 처리해버리고 그리고서 저기를 들키지 않으려고 훼손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게 더 무섭고 커다란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많은 작은 죄들을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두려움은요,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고 더 큰 죄를 저지르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임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 시편의 시인이 노래하듯 고백하듯이 경천동지 천재지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말미암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찾아올 수 있는 평안이고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 가운데 우리가 지혜로운 결단을 하게 되고 지혜로운 대응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어떤 위기든지 넉넉히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고 있었죠. 그때 풍랑이 일어나요. 다 어부들이었고 헤엄치는 걸로 말하자면은 남부럽지 않은 실력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웬만한 풍랑은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 어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주무시고 있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시나이까? 라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는 거예요. 보통 풍랑이 아니었다는 거죠. 막 두려울 정도로 높은 파도와 그리고 배전에 들이치는 물들이 배가 이제 곧 가라앉게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다급히 흔들어 깨웠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때까지도 편안하게 놀이기구 타시듯이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믿음이 적은 것들아 그러시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시고 풍랑을 꾸짖으셔가지고 잠잠하게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예수님이 우리가 탄 배에 계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도 우리 모두의 마음 밖에서는 마음 몸 밖에서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기만 하고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로 들어오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셨어요. 이 함께 먹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명의 에너지를 얻는 행위이죠. 이 생명을 얻는 방법이 바로 먹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먹으시고 또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먹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그러한 의미이겠죠. 하나님이 우리 성 중에 계시다는 삶,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시고 사는 삶이 바로 주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의 문을 언제나 여시고 그 주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죠. 주께서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겪은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었죠. 참 마음이 암울하고 어두워졌던 상황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언젠가 연말 연초 독감 때문에 사정교회에 있을 때였죠. 교육관에 혼자 격리되어 가지고서 시간을 보내던. 근데 그냥 평범할 때면은 크게 그렇게 의미가 그렇게 우울하지 않았을 텐데요.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연말 연시였었던 것 같아요. 그때 격리돼 가지고 혼자서 경숙이가 사식 넣어주듯이 사모님이 이렇게 갖다 주시는 밥 거기 있고 쪼그려 앉아갖고 먹으면서 그러면서 격리되어 있던 그 시간이 참 우울하고 감사해요. 예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는데 또 우리 애들도 같이 전염이 됐는지 그때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안 했었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마음이 참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감사하려고 노력은 했죠. 계속해서 감사. 독감 안 걸렸었나? 당신만 두 번이 먹었어요. 그랬었죠. 격리돼 있었던 게 아마 저였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때요? 다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해 하신 도움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주께서 행하신 구원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지금 찾아온 우리 삶의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도 넉넉히 극복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붙들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 10절을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가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완전한 신뢰와 전적인 맡김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해야 할 노력과 내가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가만히 있고 맡겨드려야 할 일이 있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일을 맡기고 내가 행할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참 많은 두려운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어리석은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피난처로 삼고 의지하여서 지혜롭게 극복하는 오직 주님 주시는 참 평강 누리는 은혜로운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우리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풍파와 위기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 속에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난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도우시사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피난처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만으로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당신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환난 날에 우리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피난처 삼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